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잘 앉으시네. 와, 이제 깜깜해가지고서 아무 얼굴도 안 보였는데 불 켜니까는 이제 다 보이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는 또 처음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들 쭉 해서 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인 것 같고 우리 찬양팀 덕분에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은 자막 없어요. 제가 했어요? 성구만.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위에 아기 맡기고 온 엄마 아빠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그쪽은 신경 쓰지 말고 이쪽만 신경 쓰고 집에 또 맡기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심 아웃, 안심 인.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좀 안심이 꼭 소고기 안심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안 되는데 근심 아웃, 안심 인.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와요. 저는 그걸 늘 이제 표현하기를 꼭 은행에 가면은 왜 번호표 뽑잖아요. 번호표 뽑아서 하나 저기 했으면 한 사람 지나가면 또 한 사람 오는 것처럼 마치 근심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 끝났으면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있던 근심들, 어려움들, 문제들, 환난들 그 모든 것이 만약에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당 못할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씩 와요.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하나 오면 하나 해결하고 하나 오면 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맡기고 오셨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경을 딱 끄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분명히 울 텐데 저기 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우유 먹여야 되는데 징얼거리면 재워야 되는데 애기 엄마 아빠들의 저도 다 키워봐서 알아요. 그러는데 걱정 모드라는 것을 그냥 꺼놓으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새벽 예배를 2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시는 주에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자요. 그러고 이 전화기 모드를 아예 음소거로 해버려요. 진동도 아니야. 왜냐하면 진동을 해버리면 전도사님이 오셔서 알람 보안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제 카톡으로 딱 뜨거든요. 잉 울려요. 그 소리 그것까지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깰까봐 아예 그냥 음소거를 해버리고서 그냥 자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의 걱정 모드가 있으면 그거를 좀 꺼버려라. 신경을 쓰지 말라.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고민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그 걱정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뭐 인생 조금 살아왔지만 살아면서 보니까 건강 챙기시는 분이 엄청 있어요. 주위에 뭐 먹는 거 조심하고 어디 뭐 하는 거 조심하고 해갖고서 몸도 막 바짝 마르고 뭔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일찍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봤을 거예요. 건강 신경 쓴다고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나름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생활 패턴이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거나 더 좋게 한다는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들려다가 마네. 대세에 밀린 거예요. 그렇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하게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성인 교회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무게가 역사상 가장 많이 나가는 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건강 챙겼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결국 다 걸렸어요. 거의 다 걸렸어요. 안 걸리신 여기 아직 안 걸리신 분, 와 그래도 오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래도 3분의 1 이상은 지금 안 걸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야, 지금 웬만큼 엄마 아빠들 여기 다 저희 교회 제가 볼 때는 한 80%는 걸렸어요. 아이들 먼저 걸리고 엄마 아빠들 걸리고 얼마나 건강 챙겼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 건강만 챙깁니까? 내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되죠. 우리 아이들 건강도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는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샀어요. 근데 매달 이자 나가고 대출금 나가고 하는 그 날짜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렇죠. 분명히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느낌상으로는 2, 3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너무 금방. 월급날은 왜 이렇게 또 천천히 와요? 이 똑같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느낌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요즘처럼 이자율 또 올랐습니다. 1.75 또 오른답니다. 2%까지 갈 것 같은데, 야,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도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건강 챙기는 거 아니면은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사랑과의 문제? 저는 세 번째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의 문제가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점점 다가오는 그거 아세요? 저는 벌써 정년 생각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정년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가올 날이 금방 오겠구나. 저희 교회 시작한 지 벌써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마냥 즐겁고 힘이 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보다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일들, 또 내가 때로는 버텨야 되고 때로는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 내색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애를 쓰기는 쓰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내 몸에서 나타나고 내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그냥 단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그건 뭐냐?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확실하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군대 처음에 가면 몸이 힘듭니다. 적응 안 되고 또 계급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일하느라고 바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때도 빨리 가요. 여러분, 하루는요 바쁠 때 빨리 가지. 점점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2등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병장이 되면 가면 갈수록 하루의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똑같은 24시간인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계급도 올라갔어요. 병장이 됐어요. 근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말년 때. 이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군대에서. 저는 30개월 군 생활했습니다. 병장만 10개월이었으니까. 야, 요즘 병장이 4개월이더만. 그러는데 나름 가야 되는데 할 일은 없어. 왜? 밑에가 다 하니까. 나는 할 거는 없어요. 그럼 뭐 걱정하느냐? 나가서 나 뭐 하지? 들어올 때는 뭐 학교 졸업하거나 뭐 취직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뭐 들어가서 1년 다니다 오는, 2년 다니다 오는 그런 친구들, 공부만 하다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됐어요. 좀 더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것도 좀 미안해지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걱정이 돼요. 뭘 할까? 왜? 그동안 공부한 것도 없어가지고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돈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사회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군대 제대하기 전부터 알고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취업해야 됩니다. 취직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많이 하죠. 공부 많이 하죠. 그럼 취직해요. 그럼 또 뭐 해요?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면은 끝입니까? 결혼은 또 간단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영애자매 결혼하는데 결혼 간단해요? 결혼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지. 저기 결혼하고 온 저기 선배 있어요. 그래도 좀 한 달 정도 먼저 했어요. 딱 한 달이네. 5월 5일 날, 6월 4일 날. 지나니까 괜찮지? 거봐,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걱정하게 되고, 애 낳으면 이게 그거야말로 고민거리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 엄마 아빠들 그렇죠. 이게 배가 아니에요. 이 제곱이에요. 이게 위에 이게 저기로 붙어요. 곱하기로 붙는 게 아니라 위에 이 뭐라 그래요? 이거 수학기호로 제곱, 세제곱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앞의 삶이 뭔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붙을지 어떨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행히 취직이 됐는데도 내가 일을 잘할지,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잘 맞춰줄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능력이 있어서 뽑혔는데 사실 정작 가보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동안 왜 그렇게 피해 다녔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걸려보니까 걸리기 전까지는 걸리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걸리고 났더니 속이 편해요. 모기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나마 괜찮아요. 오늘 뭐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안 걸리셨는데 걱정 마세요. 걸려도 괜찮아요. 걸려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걸리고 나니까 그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안 걸렸으면 그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걸리고 지나가니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특히 내 인생에 있어서 몰라요.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뭐 테라, 루나, 뭐 그 코인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99%가 떨어져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뻥뻥 터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뭐 할까 하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내 삶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쌓아놓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늘 부족합니다. 자, 그럼 돈,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걱정 안 하실래요? 얼마 있으면? 10억? 100억? 그렇죠. 100억 엄청 많은 돈이에요. 혼자 갖고 평생 쓰기 힘든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위가 올라갔어요. 예.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10억만 해도 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그분이 나이가 76세예요. 건물을 팔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혼자. 건물을 팔아가지고서 남은 돈이 10억이에요. 통장에 딱 들어온 돈이. 이것저것 떼고 뭐 대출한 거 빼고 뭐 하고서 자기 통장에 10억이 딱 들어왔어요. 76세.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안 충분해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거 가지고서 저기 하니까는 통장에 넣어놓고 불안하니까 처음에, 그때가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주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 어떤지 아시죠? 예, 그분 주식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10억 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마음 편하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투자하고 왜 일을 벌입니까? 저는 그래요.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자만 타먹고 써도, 지금 은행 이자 올라가지고서 2% 됐어요. 2%. 예, 저축해놓은 돈 하는 거 2%. 와, 1억에 2%면은 200만 원, 2천만 원이죠? 아니다, 200만 원이다. 그럼 10억에 2%면은 2천만 원이에요. 100억에 2%면은 2억이에요. 1년에 2억 계속 100억은 넣어놓은 상태에서 1년에 2억씩만 들어와도 살자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갖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얘기. 갖고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아까 뭐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 번 이렇게 들다가 말았는데, 건강하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건강해도 걱정해요. 그 이상하죠. 건강하다고 보장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젊은 사람이. 그것은 우리의 걱정을 없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걱정 안 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최고로 뜬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손흥민이 떴어요. 예, 몸값이 지금 거의 최고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은 지금 걱정할 거 없을까요? 손흥민 오자마자 이틀 두 번째 날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회계법인 찾아갔어요. 세금 낼 거 그거 계산하려고 회계법인부터 찾아갔어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을 텐데 아니에요. 성공하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걱정거리 없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걱정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있으면 관건은 뭐냐?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경 꺼버려라. 걱정할 것이 있으면 그냥 꺼버려라. 그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그럼 이 고민하고 있지 말라는 말은 뭘까? 그럼 당신이 해결해 줄 거 아니, 바울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는 경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좀 해주시는 것.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있는 것은 뭐냐? 한계밖에 안 보여요.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려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 자, 저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는 일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사천 예능 어린이집에서 딱 10주 있었어요. 10주 있을 생각 안 했어요. 몰랐어요. 얼마나 있을지도 몰랐어요. 거기 들어갈 때 한 1년은 있겠다 싶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빈털터리였거든. 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헌금 바구니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융 싸놓은 거, 그거 하나랑 감사헌금 봉투 2팩, 딱 그걸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전 재산이 그거였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용암동으로 이제 10주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막 일이 돼가지고서 여기 3, 4, 5층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데만 1억 들었습니다. 그때 2월 달에 1월 달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2월 달에 중순에 공사가 들어가서 3월 16일 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만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버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다 채워졌어요. 빚지고서 한 건 없어요. 여태까지 저희 교회가 빚진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는 옮겨왔어요. 저는 아직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프로지오 1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사직 프로지오 1단지 101동 1004호. 근데 이제 용암동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길 나와야 되겠는데 저도 사택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전세나 뭐 내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1동 1004호도 교회 이름으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제 걸로 뭐 있는 거 건축헌금 낼 만큼 냈고,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했죠.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돼가지고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제 이제 담임 목사니까 사택에 대해서 교회에서 월세를 내주는 걸로. 그때 이 주변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부영 아파트, 뭐 저쪽 우미린, 금천동에 있는 우미린을 쭉 다녔어요. 그때 일반적인 시세가 보증금 3천이나 4천 그 정도의 월세가 70에서 80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 그래도 교회에서 가까운 곳 여기가 나왔어요. 보증금 3천에 70만 원, 월 70만 원이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주말에 이제 가계약을 하고 1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하고 그때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었어요. 뭐 거기가 인테리어를 했니, 뭐를 했니, 뭐 아무것도 아니. 15년 된 아파트였는데 손 하나도 안 본대. 또 어떻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냥 하자 하고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계약 100만 원 이제 계약금 보내고 났는데 월요일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취소한대. 월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은 부인이 계약을 했는데 주말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집 팔아야 된다고, 지금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자기네들 판다고 세를 안 놓겠대.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요. 네. 아니 100만 원도 교회에서 낸 거고 200만 원 들어온 거 100만 원도 교회로 헌금 재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계약 해지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나왔지.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나와가지고서 부동산 또 불러가지고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월세를 찾아다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월세를 찾아요? 그래. 저희들 전세 보증금 할 돈 없다. 그랬더니 80%가 나온대.
전세 보증금의 80%가 융자가 나온대. 저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다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세금도 안 냈고 뭐 이렇게 법적인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등급은 최하입니다. 4인 가족의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8,000원 냈어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예, 제 소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나오겠냔 말이야.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어디 부동산업자가 오히려 믿음을 주더만 된다고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전세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전세로. 그래서 다 잘 돼가지고 80% 융자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증금 3천에 월 70이었던 것이 전세금 하고서 이자만 내다 보니까 46만 원이 된 거야. 그 월 나가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이제 내려갔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분이 이분이 우리 집 주인이 경매를 받은 거예요. 이 집을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처음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계약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동탄에 살거든요. 저 이거 4년 뒤에 팔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서 4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2년 계약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계약을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2년 훅 지나가고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하고 또 2년이 훅 지나갔어요. 올해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는 1월 달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하실 거냐. 왜냐면 교회는 벌써 2년 더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2년 더 연장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봐야 돼서 이제 주인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판대, 나가시래.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어떻게 뭐 알아보고 뭐 차근차근 해나가자. 근데 남자들은 좀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좀 저기 한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이 집 거주하는 것 이것이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뭔가 좀 안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걱정이 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리고 청약저기 한 거 해가지고서 청약을 넣을까 말까 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파트값 최고로 올라가려 있는 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 집을 경매 받아가지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시에 등록을 했는데 시에서 등록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돼가지고서 처음 2년이 누락이 됐대요. 그래서 2년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주인이 시에다가 항의를 한 거야. 난 분명히 계약서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알았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 왜 그럴까?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이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또 동탄에서 카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보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나중에 그냥 2년 더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집주인한테 뭐 사정하고 뭐 하고 했으면 과연 됐을까? 안 됐을 거거든요. 집주인은 그냥 파는 게 지금 상황 여러분들랑 같으면 안 팔겠어요? 나 같아도 팔겠는데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여기가 옛날 거가. 근데 이 되는 것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저 하면서 제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 은사가 부산대 간 것도 그것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간증거리고 지금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자취하고 있는데 그 자취하는 것도 찾는 것도 또 간증거리고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품 팔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결정하고 하는 그거보다 그냥 돼 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훨씬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좋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안 될 것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말로만 하면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어쩌다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걸 가장 많이 안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은 다 해요. 성경 읽을 시간과 기도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왠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정성과 노력이 부족한 것. 꼭 운동과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다고. 왜 그랬습니까?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으니까 쪘겠죠. 모르는 사이에 저 오늘 아침에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체중계 올라갔나? 올라가고서 놀라고서 얼른 내려왔잖아요. 다음에 올라갈 것이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아직 뭐 건강도 있고 또 모르게 패기도 있고 뭔가 젊음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내가 생각한 것 외에 새로운 일들이, 사실 주성인교회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해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고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교회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 있어요.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됐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도님들은 할 거 생각하면 할 거 많아요. 근데 꺼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럼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아마 어쩌면 오늘도 근심거리 하나씩은 갖고서 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내려놓고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나는 여기까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육신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고 믿음은 올라갈 것입니다. 무지와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 맡기세요. 여러분들 인생도 맡기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크는데 뭐 얼마나 얼마나 맡기세요. 잘 클 거예요. 잘 성장해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키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 아닙니다. 쌓아놓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써 그러한 것을 좀 경험해 보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 오늘 이 한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